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면 부모의 지갑이 열립니다. 그렇죠? 학생이 선생님의 기쁨이 되면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그 학생에게 쏟게 됩니다.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 상사의 기쁨이 되면 그 직원은 앞으로 아마 잘 진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군대에서도 장교의 간부의 부대장의 기쁨이 되고 눈에 들면 아마 군생활이 훨씬 더 편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보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웃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복된 일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잘, 그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부르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죠. 들고 가는 선물 꾸러미보다 돈 봉투보다 그냥 가서 뵙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제 얘기를 해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넷째 때 종종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거나 했을 때 안아서 애를 가끔 재울 때가 있습니다. 잠투정이 좀 심해가지고 아내가 안아서 엄마가 재우다가 제가 한 번씩 재우긴 하는데요, 한 번씩 운 좋으면 한 번씩 제가 재울 때가 있습니다. 잠이 들 때가 있어요. 품에 탁 안겨갖고 잠들면요, 돈 내고 자랑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다른 것보다 얘가 저한테 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폭에 안겨가지고 아빠한테 함께 안겨있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참 기쁘고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또 세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시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아빠 아버지신데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귀하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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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중에 제가 저녁을 밥을 먹고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행복한데 가난해도 행복한 게 좋아? 아니면 부자인데 불행한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행복하긴 한데 가난해, 근데 부자이긴 한데 불행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제가 맞춰볼까요? 부자이고 행복하면 더 좋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난해도 좀 어려워도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라고 생각하기 참 쉽겠지만, 실제 우리의 이상과 마음과 현실 속에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가난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잖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돈만 그런가요? 행복한데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또 돈도 있어야 되고요, 또요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좋은 평판도 있어야 되고요, 자식도 잘 돼야 되고요. 행복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는 그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인생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다 만족할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없을까?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순간에, 우리가 범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 있으면 더 있고 싶고요, 건강하고 요거면 좋지 싶은데 돌아놓고 보면 이게 좀 아쉽고요.
그런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그 순간부터 완전한 만족, 완전히 채워지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만족은 어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이 진리,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는 여러분 다른 것 쫓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건 뭐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채우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결핍함밖에 없어요. 부족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다. 아멘. 네 분만 그렇게 믿으시나 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 꼭 그런 믿음의 삶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그 결핍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결핍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부족함이나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한나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 엘가나가 그를 너무 사랑했고요, 그녀 아내를 사랑해서 뭐 다 줬어요. 뭐 갑절이나 줬어요. 얼마나 사랑받는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자녀를 안 주시네요, 하나님이요. 그럼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또 그래서 아마 자녀를 못 낳아서 아마 다른 아내를 또 얻었나 봐요. 분인나라는 여인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순풍순풍 잘 낳아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걸 주시고 이 사람에게 이걸 주시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그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같은, 어떻게 보면 적과 같은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격동시키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격동시키는 사람들 있으세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기도가, 그 사모함이,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면서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일들을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결핍함이나 부족함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훈련시켜가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천사처럼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사 같으세요? 하나님의 막 아름다운 자녀 같으세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인사를 안 하고 시작을 했네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진짜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보다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죄된 본성과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모습들이 가득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세요. 한순간에 뿅 하고 변화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 여러분 한순간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보여요?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 벌써 이렇게 자랐네? 1년이 지났더니 요만큼 자랐네. 그게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그 순간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씩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장점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장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그걸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장점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근데요, 장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과 단점도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단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부분을 주셨구나, 참 귀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모자라다. 이 부분은 좀 이분의 단점이다. 어떤 분은요, 이 단점을 막 감추려고 하세요.
어떤 분은요, 이 단점을요 오히려 막 적반하장 이러면서 막 그걸로 오히려 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도 주시고 단점도 주시면서 때때로 이 장점도요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장점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또 이 단점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듬어.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성격 급해요. 얼마나 한 성격해요. 여러분 베드로 같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려보십시오. 베드로만 있어 여러분. 막 도마도 있고 요나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데, 그 모났던 그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도 많았던,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 선생님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많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셔서 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연단시켜 가서, 물론 여러분 그 훈련의 과정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여야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놓고 보면 그때 참 힘들었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는데 뭐만 생각나냐면 빨리 이게 끝났으면, 빨리 이거 벗어났으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때 조금만 더 견딜 걸, 그때 조금만 더 버틸 걸, 이런 생각들이 참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그때 내가 못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 내가 못 견디고 내가 그때 못 참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견디고 지나고 그 이것 시간들을 빚어져 가시는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커져요.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그릇들이 훨씬 더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 그런 내용들이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10여 년 전에 2008년인가요? 숭례문, 남대문이 불탔잖아요.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찬란한 유산이 다 불탔어요. 결국은 그걸 다시 복원하게 됐는데, 그 복원을 담당했던 대목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임졌던 그 목수일을 다 책임졌던 그 전문가, 그 최고 우리나라의 권위자분이 그 목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궁궐이나 중요한 건물들의 대부분에 들어가는 가장 최고의 목재는 적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적송. 들어보신 분도 못 들어보셨어요? 적송이랍니다. 적송. 여러분 이런 조금 상식들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금강송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적송이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적송은 어디 자라냐면 정말로 환경이 척박하고 정말로 살아남기 쉽지 않는 곳에서 이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에 보면 나무태들이 요 정도로 이렇게 간격들이 생기는데, 그 적송은 나무태가 촘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나중에 잘라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기둥을 사용하면, 심지어 좀 과장을 보탰겠지만 1000년이 지나도 이 나무가 비틀리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나무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잘 자라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자라가는 과정이 쉬웠겠냐고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빚어가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사람이 훈련 받는다는 거, 변한다는 건 진짜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언제 변하냐면 죽어야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가실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때때로 어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린 바 되는,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된 귀한 자녀로, 그릇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그 과정을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영혼들이 자라가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이, 인내의 그릇들이 커져가요. 더 큰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승리의 감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면서 감사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요 그럴 때가 참 마음이 좋아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고비들을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면서, 쉽지 않은 인내 과정들을 넘어가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마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조금씩 변화돼 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귀한 기뻐하신 열매들이 맺혀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멘.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삶으로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 모든 풍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변화시키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말의 혀의 말,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님께서 변화시키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재갈이 물려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되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하려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먼저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면요 우리의 말이 변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고백들이 나와요. 또 찬양,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입술의 고백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멘. 오늘은 저 네 분만 오늘 아멘 하시기로 다들 작정을 하셨나 봐요. 여러분 오늘 아침을 못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뭐 너무 힘든 뭐 일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그 떼약볕에 이렇게 축 처진 풀처럼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다시 가다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을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실제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주님의 생명과 복된 말들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진짜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에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이곳을 나가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어떤 예배예요?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 입술의 말, 우리의 손, 행동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진짜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누구처럼요? 믿음의 성경의 사람들처럼.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모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이런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가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와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인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또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함께 나누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1장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안 기뻐져요. 근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진짜 기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잘 준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십시다. 여전히 이번에도 세 분, 네 분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문제, 괴로운 일들 그런 것들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니까. 그러면서 기뻐하되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언급을 합니다. 1장의 5절에 보면 오직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고 구해도 뭐라고 한마디 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1분 전에 구하고 또 구해도 주님은 언제든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 섭리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이 땅의 것들로는 그걸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탁월한 지혜가 있어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더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적인 가장 온전한 완전한 의미에서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잠언이잖아요. 잠언에 보면 지혜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혜와 지식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능히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뭘 걱정하세요? 그런데 뭘 걱정하시고 염려하세요? 왜요? 우리가 이 지혜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뭘 더 경외해요? 내 현실을 더 걱정해요. 내 현실을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사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배하며 두려워한다. 경외할 외자, 두려워할 외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다. 그래서 잠언 8장 말씀해 보면 지혜를 묘사하면서요, 지혜가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말도 걸어요. 지혜가 막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은을 구함 같이 금을 구하는 것처럼 나를 찾고 구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얻으리라. 그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 그 잠언 8장에 보면 창조 때부터 계셨고 창조를 같이 하신 창조의 장인이 누구신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알려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지혜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놀라운 지혜와 길들을 발견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 거의 완전한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주님을 발견하고 만날 때 거기 해답이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제서야 뭘 찾아요? 아, 우리 배에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주님이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러시면서 일어나셔서 뭘 하세요?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세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가 실수로 죽여놓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지금은 간단해요. 지금은 뭐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인지 금방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합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억울함도 없이,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말, 여러분 그 거짓말했던 이 엄마가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말 못해요. 왜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판결은요, 사람의 결정과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쪽이 아쉽고 저렇게 해놓고 보면 저쪽이 아쉽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결정장애가 있다고. 잘 결정을 못해요. 밥 먹으러 가면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그거하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왜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를 먹으면 속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구수한 된장찌개가 속에 좋지 않을까. 된장찌개를 시켜갖고 먹다 보면 칼칼한 국물이 아쉬운데 잘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똑같은 고민이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완벽한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지면 우리가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 갈 때 모든 것들을 꿰뚫고 모든 것들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모든 지식들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식은 많아요. 여러분 요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지식의 양이 2배가 딱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2배로 그 양이 증가하기까지 50년이 걸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10년 단위로 2배가 증가하다가 2020년경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의 이제 내용인데요. 2020년이 되면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0이면 2배가 되면 얼마예요? 200이 되는 거예요. 500이면 얼마예요? 1000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증가하는 게 얼마 만에 되냐면 얼마 만에 될 것 같으세요? 73일 정도 걸린대. 73일. 2달이면 지식이 2배가 된대요.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그 지식 다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됩니다. 또 요즘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우주선도 만들겠더라고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은 많은데 내용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지혜예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지혜의 의미라면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잘 이루어가고 다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총명은 뭔가? 총명은 분별력이에요. 총명은 잘 그걸 분별해내는 것인데 이 지혜와 총명도 다 뭐와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돼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누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선행이라는 게요, 우리 생각하는 뭐 착한 일하고 기부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이것도 선행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선행은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이 돼요. 자, 이건 바꿔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자,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의 뿌리가 됐던 선악과는 뭐냐면 선과 악을 보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누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냥 나무 열매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고 내가 선한 것이 선한 거고 내가 싫은 것이 싫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거 여러분 애기들도 그렇습니다. 애기들도 태어나면요 지 좋은 건 좋은 거고 지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걸 내가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정재명 집사님이 보기에 좋은 거하고 제가 보기에 좋은 거하고 같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해가고 죽고 못 살아고 결혼했는데 결혼해갖고 부부싸움 하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좋은 거하고 남편이 좋은 거하고 아내가 좋은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16년째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50년 다 되신 부부 커플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대답을 안 하시고 웃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완벽하게 두 분이 좋은 것과 싫은 거 다 맞으시죠? 그랬더니 아니시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2부 때도 여쭤봐야죠. 우리 김향기 장로님 어떠세요? 김향기 장로님 좋은 것이 우리 권사님과 다 좋으세요? 오늘 점심 드시기는 그러셨네요. 이때 잘 하셔야죠. 그래도 잘, 여러분 사랑하면 맞춰갑니다. 사랑하면 때때로 내가 좋은 것보다 그 사람이 좋은 것과 맞춰갈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지 장로님. 장로님 저녁은 꼭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으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걸 살아가고 순종해 가는 삶, 그 선행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느냐? 뭐 하라고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라. 삶의 증거가,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데 지혜의 온유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요? 온유함, 뭐 성품이 부드럽고 뭐 화 잘 안 내고 이런 것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온유함, 부드럽다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온유함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온유함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래요.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열이 났어요. 열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해열제를 처방을 한 거예요. 해열제를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열이 내려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열이 통제됐다, 잡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열이 잡힌 상태, 이게 무슨 상태라고요? 조절되어 있는 상태, 온유함의 상태라는. 여러분, 열이 막 올라갈 때 있으시죠? 저도 어제요,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막 갑자기 확 뭐가 올라가요. 여러분, 막 분노가 치밀고 올라갈 때는 몇 초 기다리시라고요? 15초. 근데 저는 어제는 15초를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감정과 올라오는 그걸 그대로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거기에는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는 절대로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제되고 있는 거, 그게 온유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생마. 조련사가 야생마를 훈련시켜가지고 멈춰, 잘 훈련된 상태를, 잘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은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때로 분노가 올라올 때 주님이 잘 조절해 주세요.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들과 마음들이 올라올 때, 내 자랑과 잘남이 올라올 때 주님이 잘 나를 제어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함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하면요, 이 온유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 그 많은 것들이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이 맺혀지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계속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근데요, 그게 뭐가요? 주님의 선하신 열매들이 맺혀질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져주시고 주님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 땅에서부터 있는 지혜예요.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15절에 보시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땅에서부터 온 것인데요, 땅에서부터 온 지혜는 정욕의 지혜이고요, 심지어 귀신의 지혜, 마귀의 지혜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이 지혜는요, 땅에서부터 임하는 지혜는 열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14절 또 16절 이 말씀에도 보시면, 그런즉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가 생략이 됐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지 말라면, 내 스스로가 내가 지혜롭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떨 때 보면 참 지혜가 내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가운데 내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또 총명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나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도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래요. 내세우지 말래요.
내 마음속에 시기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내세우지 말래요.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나를 포장하고 더 나를 더 과장하고 그런 거짓으로 나를 꾸밀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와 아멘.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가면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시기와 다툼, 또 혼란과 무질서함, 죄와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선한 의도로 시작할지라도. 왜요?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창세기 3장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뱀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가지고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간교하다라는 말이 아룸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아람이라는 말에서 아룸, 아롬 다 파생돼 나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간사하다, 간교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지혜롭다, 아름답게 지혜롭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차이는 뭔가? 차이는 이런 거예요. 이 지혜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혜는 반드시 이 지혜가 어디로 가냐면 간사함과 간교함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들여지고 따라가게 되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요? 온유함과 또 충성과 사랑과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지혜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부터 임하는 지혜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가 때때로 우리를 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교도소에 일하시는 교도관 분이 어떤 한 사람이 피감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사람이 글을 읽고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교도관이 마음을 먹고, 이 사람에게 글을 읽고 쓰고 가르치게 해가지고 나중에 출소해서 나가서 자기가 잘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글을 가르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는 이제 이곳에 들어오지 말고 잘 사세요 이렇게 하고 잘 나갔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사문서 위조죄로 들어온 거예요. 사문서 위조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서류를 거짓말로 사기쳐가지고 위조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글을 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잘 배워서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잘 살라고 가르쳐서 보냈는데, 그 배움이, 그 지혜가 어떻게 됐냐면요, 오히려 자기에게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똑똑함과 귀한 것들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뭘로 보이라고요? 삶의 열매로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로요? 온유함의 열매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어떤 열매요? 오늘은 17절, 18절 말씀이에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미로부터 난 지혜는 아멘. 땅에서부터 죄송합니다. 18절 안 읽으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요, 그 안에 여러분 혼란과 무질서함, 다툼과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무질서는 뭐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질서가 깨지면 몸이 아픕니다. 마음의 질서가 깨지면요, 혼돈과 염려와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요. 두려움이 가득 차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을 정돈해 주십니다. 그때 임하는 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예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안이 임해요. 세상의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질서로 행하게 되면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다툼이나 분열이나 시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디아볼로스는 둘로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항상 시기하고 갈르고 둘로 나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나냐면 성결이 나타나요. 성결은 거룩함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함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 금도 여러분 이물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가 높잖아요. 뭐 포도주도 그렇다고요. 이물질이 적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결함이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이물질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더 온전해지기 시작하면, 거룩함으로 덧입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가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성결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돼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열매가 맺혀지냐면 화평하고.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할 때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어떨 때는요 진짜 이거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나하고 직접 상관은 없는데 내가 삼자인데 이쪽하고 이견이 너무 크고 갈등이 너무 크고 상처가 너무 커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화평케함, 샬롬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추석 명절 되셔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가족들 안에도 그런 여러분 갈등들과 여러분 반목들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서 가족 위에도 여러분 주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저희 친척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늘 저는 속으로 막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에이, 저럴 거면 안 보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골들도, 그런 반목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안 믿는 가족들도 있다 보니까 막 그랬는데, 근래에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분이, 친척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그 유튜브로 영상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대요. 몇 년 만에 만났더니 친척분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얼굴을 밝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때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머릿돌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영역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에 이 하나님의 화평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할 때. 또요, 관용하고. 관용은 뭐예요?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 안 되시는 경우들 있죠?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으시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여러분 양수는 뭐예요? 옛날에 저 교회 집사님 이름이 양순이셨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양수는 뭐예요? 이제 원래 의미대로 보면 순종적인 것, 잘 고분고분한 거 지는데, 이건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이해해주는 거예요. 잘 긍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순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사람들을 잘 들어주고 받아들이는 거.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뭐 이렇게 잘 도와주고 이런 마음인데, 더 원칙적으로 의미를 찾아가 보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권혁 선교사님, 전영성 선교사님이 이제 9월 말에 다시 이제 스리랑카로 출국을 하신대요. 제가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스리랑카 얘기를 한 2달 전쯤인가 들은 적이 있어요. 스리랑카가 26년 동안 내전이 진행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피폐해져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가 겹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 통제가 되니까. 그래서 하루 먹고 6일 굶는데요. 6일 굶고 하루를 먹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더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것도 빈민가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들어가면, 이제 뒤에 성교 편지 제가 붙여놨는데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물질을 돕고 뭐 쌀을 공급해 주는 그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긍휼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나도 먹고 싶으니까 이 사람도 먹고 싶겠지. 이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이 긍휼도 같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또요, 뭐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뭔가? 화평하는 자가 화평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의를 열매 맺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놀라운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늘의 지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놀라운 성령님의 열매들이 귀하게 맺혀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꿰뚫고 관통하게 해요. 반대로 내 지혜로 따라가면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요. 내 지혜로 따라가면 여러분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일일지라도 먼저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왔던 17절 18절 말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시는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